베드로 전서 우리 1장의 이 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이 사역하였던 그 시대에는요, 로마로부터 핍박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핍박도 심심치 않게 있었던 그때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의 어떤 이 핍박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당시에 AD 64년에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로 통하여서 본격적인 이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300만 명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대대적인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자라는 이 사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믿음을 지키며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단의 게임에 빠져 넘어가는 이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들이 순수한 믿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위대했던 신앙의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1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 사도의 권리를 회복 받았죠. 그것은 이 베드로가 무언가 내세울 게 있어서 그가 예수님께 사도권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지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 베드로는 그의 삶이 이제는 주저앉아 실패로 낙담한 그가 아니라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 그 믿음을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요 모두 소아시아를 지칭해요. 이 소아시아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터키를 총칭할 때 소아시아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주로 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혹은 3차 전도여행에 포함되었던 터키 중북부에 두루 펼쳐진 이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곳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흩어진 나그네, 바로 디아스포라,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택하심이라는 단어, 택하심을 받은 자들, 바로 순종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순종하고 또 주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소원하였던 그 마음에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3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하고 이 기쁨의 단어는 왠지 상반된 전혀 관계없는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1장 3절 말씀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 이 1장 3절의 이 하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부활의 성도로 산 소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는 실패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였죠.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산 소망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사도권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실패자의 인생에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주신 그 산소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의미이고요. 이 산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두 번째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산소망이 되시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이유는 4절 말씀에 나와 있네요.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산소망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도 이 동일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산소망, 십자가. 두 번째,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 말씀은 상속자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는 바로 첫 번째에 십자가와 부활이신 이 산소망 되신 예수님, 두 번째에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다고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바로 기업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바로 산소망과 기업이 되게 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밑에 글씨를 보시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더 이상 늙지 않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유업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다시 받을 부활의 몸입니다.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인데, 부활하신 그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부활의 영으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이 새로운 이 몸을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유업, 예수님의 기업,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기업은 바로 부활의 몸이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순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를 당하는 그들, 그런데 하늘에 우리에게 간직한 기업,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간직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산소망 되신 주님, 그리고 두 번째에 부활하신 우리의 몸이신 바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과 또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상속자 되시는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2000년 전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키기 위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순교를 당하였던 그들 가운데 우리가 2000년 전으로 우리가 그 시대로 우리가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확신한다고 해도 현재의 고난 앞에 우리는 연약함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것까지 바로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해야 되는 할 말을 알려주시는 우리 성령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보호하신다라는 그 맹세가 오늘 약속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우리가 순교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는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그래서 오늘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기쁨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바로 저희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상속자와 유업과 산소망 되신 주님을 꽉 붙드는 믿음을 증명하기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절 말씀에 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니,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을까? 아마 잠깐 근심하긴 하겠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바로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꽉 붙잡는 믿음이 있을 때에 잠깐 시험으로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18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요.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도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월이 흐르면 이 견고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던 그 금도 새하여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만, 우리의 확실한 믿음만이 영원하고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실 상급을 의지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실 상급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에도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이 땅 가운데 고난의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이유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줄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바로 상급이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이에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 주실 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오늘 고난 가운데 기뻐할 세 번째 이유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냐면 보혜사 성령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들과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돼요.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전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세 번역에 보면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자,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네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는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것을 천사들이 부러워하여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 그 세 번역에도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에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 가운데 기뻐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우리를 상속자와 기업으로 그래서 썩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이유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실 상급 때문이죠. 그래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불로 연단되어서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실 상급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것은 구원을 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주제는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거룩하게 사는 법을 베드로전서 1장의 중반부 이후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 것인가예요. 어떻게 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지킬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 거룩하게 사는 법을 베드로 사도는 13절 말씀에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 온전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게 첫 번째 거룩하게 사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우리의 행동의 강령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고요. 두 번째,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에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말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올바른 것,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소망을 바라볼 때에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고 또 세상의 사욕에 쫓아 세상에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닌, 그래서 은혜를 바랄지어다 거룩하다라는 의미, 소망은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소망과 거룩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소망과 거룩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올바른 소망,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이에요. 참모습, 거룩하신 모습, 소망의 모습. 소망과 이 거룩은 같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소망, 이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거룩, 깨끗하심은 거룩이죠. 거룩. 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망과 거룩의 관계는 소망, 참 모습 그대로 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소망과 거룩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주님, 소망 되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소망과 거룩은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 거룩하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근신하여 이 세상을 본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거든요. 찾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어떤 미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야 돼요. 단단한 각오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근신하여라는 뜻은 뭐냐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술 취함처럼 이 세상을 들이부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지 않도록 근신하는 것.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 부분에 어느덧 우리가 여전히 이 결혼에 대해서 동거도 괜찮다. 그리고 뭐 세상은 동성연애 어떠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세상은 술 취하듯이 우리에게 막 세상의 것들을 그냥 들이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근신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세상의 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사욕을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도 전에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하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거룩하게 사는 법 두 번째, 두려움. 이 두려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경외라는 뜻이에요. 경외. 이 경외라는 뜻은 존경과 두려움이 포함된 의미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존경하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혹시나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 죄로 물들지 않을까.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면,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였느니라. 외모로 모시지 않아요. 우리는 행위로 우리 안에 있는 외모, 우리의 어떤 겉모습, 겉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잘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1장에도 초반에도 나그네 1장 1절 말씀에도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의 것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욕심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나그네가 무거운 짐을 싣고 갑니까? 나그네가 무거운 이 금은 보석들을 지니고 갑니까? 아닙니다. 거쳐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행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본향 앞으로 나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두려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정산하시는 이 땅에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모든 삶에 대한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모든 삶에 대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오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또한 존경하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세상에 거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근심하면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나그네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에도 자, 하나님은 그 천국에서 이 땅에 행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셈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상 주실 리 혹은 부끄러운 구원 아니면 행위대로 쫓겨나는 심판, 이 세 가지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그에 따라 상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대면한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상 주실 리 아니면 부끄러운 부끄러운, 그거라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상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되죠. 아니면 상 주실 리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도 아니면 쫓겨나는 행위대로 심판당하는 쫓겨나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도록 오늘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을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그에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죠. 자,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신분의식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 안에 신분의식,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는 신분의식. 신분의식을 알고 살아가면 조심해요. 근데 신분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신분의식, 구원의 가치,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생명의 가치를 묵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대속했지, 나를 사셨지. 그래서 이 신분의식, 구원받은 신분의식으로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보시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두려운 방법 가운데 행하는 것. 두 번째고요. 첫 번째, 올바른 소망.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세 가지 비결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자, 예전에는 우리가 없어질 금은보화를 추구하며 이 세상이 전부가 살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그 정체성,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원, 또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믿는 자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면, 자, 공동체를 살리는 뜨거운 사랑에 관하여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소망의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공동체를 살리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이유 세 가지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세 번째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샘플을 안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사랑이죠? 우리를 십자가로 대속한 죽음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소망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 안에서 진리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 없이 가식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누구처럼?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절 25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에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동일하게 야고보 말씀도 이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꽃은 마르고 풀은 떨어지겠죠. 이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그 하나님, 거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비춰야 돼요. 그래서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런 어떤 이 종말이 있는 풀과 들의 이 꽃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영원할 것 같이 착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짜 아름다움에 포함되어 있는 풀과 이 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다 투자해야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소망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소망의 공동체를 형제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바로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말씀이 좀 많이 묵상이 필요해요. 사실 야고보 말씀보다도 이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이 편지예요. 뭐 실로아누가 신라라는 사람이 대필했다 뭐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얘기하고 있고 영원한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고 나그네 된 본향집 우리의 천국집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받는 핍박은 사실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의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오늘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결함으로 비둘기와 같이 바로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직 믿음만 바라보며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는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수준이 높은 분들만 이 말씀을 구하고 또 찾는, 그래서 제가 더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요. 더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2장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